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변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56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1969년도 5월 26일에 이 동네에 이제 많은 철거민들이 들어오고 천막집이 있고 판잣집이 있고 그러던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래서 56년 동안 이곳에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아 천국 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56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목사님들을 세우시고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교회에 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땅은 매우 미개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10대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는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그 젊은 부인들이 이가 다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병원이 생겼죠. 학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죠. 사람들이 점점 깨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면에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동서울중앙교회에 내가 소속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훗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구나.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 그림을 보면 그때 방주가 크기가 길이가 한 130m, 너비가 70m 그렇게 되는 큰 배였습니다. 그 홍수 심판 때에 40일 동안 샘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하는데 강수량이 무려 7.5m. 지금 뭐 100mm, 200mm만 와도 물이 많아서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높은 산까지 다 잠겼어요.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죠.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 지체가 돼서 서로서로 한 몸이 되어져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 중에서 한 지체가 병이 나면 몸 전체가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악에 빠진다든지 그러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 몸은 자기의 기능이 있어요. 위장은 위장의 기능, 심장은 심장의 기능, 손은 손의 기능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교회 모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지체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는 예배의 사명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모임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교회는 가르침의 사명이 있어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는 사명.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도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사명이 무슨 사명? 교회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는 봉사의 사명이 있어요. 서로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9년 동안 경로식당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19년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는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곳으로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62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헵시바가 되어야 된다. 뭐가 되어야 된다? 헵시바 뷰라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와 결혼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순결한 나의 신부이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 너는 헵시바 나의 신부여. 근데 그 교회는 누군가 하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헵시바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남성분들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자, 그러면 신부와 신랑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죠.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5명밖에는 대답을 못하는군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를 드려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성가대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부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교회는 잘못되는 것입니다. 나 헌금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글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을 사랑합니까? 대답이 굉장히 크네요. 여러분, 육신의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랑을 사랑합니까? 근데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5명밖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신랑과 신부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친밀하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신랑한테 돈만 가져오라 그러면 아주 나쁜 아내입니다.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또 남편들이 집에 들어가서 부인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밥 가져와라. 식당입니까? 하숙집입니까? 빨래해라. 그러면서 사랑은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왕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온 예루살렘 성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쉬지 않고 사랑할 것이라. 여러분, 뜨거운 사랑은 어쩌다 한번 사랑하는 겁니까? 쉬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까? 쉬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에서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그랬고, 7절에서는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쉬지 않는 사랑이에요. 쉬지 않는 사랑.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만나고. 여러분, 주보는 좀 내려놓으세요. 설교를 들어야지 주보 봐도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 가서 보세요.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세요. 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들어가라. 교회를 의의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의 횃불같이 그렇게 세워줄 것이라. 너희들이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4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에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제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 여러분, 버려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를 짓고 마지막엔 멸망받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버려진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자부라는 말을 썼어요. 또 너희가 이제 황무지가 아니라, 황무지라는 말은 쉐마마 이런 말인데요. 풀이 자라지를 못해요. 먼지만 풀풀 날리고 돌멩이만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땅이 좋아야 심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황무지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헵시바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뷰울라라고 부른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견뎌하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기쁘지요. 어릴 때 자녀들 빵긋빵긋 웃는 그 아기들을 볼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볼을 붙잡고 막 확 잡아당기고 심지어는 볼을 이빨로 막 깨물어요. 아기는 막 자지러 울어도 왜 그래요?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예뻐서.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그렇게 깨물어요. 지금은 뭐 만졌다가 난리 나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너무나 예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신랑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뻐합니까? 아니죠. 젊을 때는 이뻐하더니 얼굴에 주름 생기니까 멀리 하잖아요. 멀리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서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이사야가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마음이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같은 이불에서 같이 누워 잠을 자면서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공경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 있다. 내 마음은 우상에게 빼앗기고 마치 영적으로 간음죄와 같은 거죠. 하나님보다는 돈 버는데 마음이 온갖 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내 고객을 보면 그냥 눈이 커지고 이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오 하나님 멋지게 기도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토해버릴 것 같다. 회칠한 무덤이라.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환상을 봤는데 이 그림을 좀 조금 이따 띄우세요. 환상을 봤는데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요즘에 교회 건물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주 크고 교회 안에 성가대가 찬양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도 너무 잘하지만 큰 교회들은 거기에 성악한 사람들 몇 명씩 돈을 주고 사요. 그 찬양을 멋지게 합니다. 또 교향악단들이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 밖에 저 멀리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더라고요? 교회 밖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들여다보시는데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대가 찬양대 예를 들어보면 아주 기술적으로 잘하는데 그 중에 성가대원들이 평일에 밖에 나가면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거죠. 기술자인 거죠. 기술자.
설교하는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기술적으로만 하면 저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저렇게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끼리 뭔가 열심히 해요. 요즘에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데 좀 수준 있게 불러야 된다고 영어로 부릅니다. 영어로 찬양을 탁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다.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지. 사람에게 하는 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만큼은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냥 구경꾼처럼 주일날 한번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쉬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단장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영혼, 내 삶을 단장을 잘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단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나 정도면 천국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그때 가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다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수 있느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죄를 회개해야죠.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고 세상 따라다니고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게 다 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얼마나 내 죄가 무서운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회개를 안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죄를 토설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는 이 회개가 있어야 그 사람은 정결한 신부로서 단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려야만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난 죄가 뭔지 몰라요. 주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눈물 뿌려 가슴 찢으며 회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신부로서 단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단장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단장하고 예수님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단장하고 서로 용서해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기심과 분노 용서 못해. 다른 사람 거 있으면 막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 천국 갈 신부입니까? 여러분 좀 단장을 참 멋있게 해야죠. 예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주님께서 야 너는 참 험악하다. 예쁜 신부가 아니네. 좀 단장해라. 단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단장하는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단장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1차적인 사명이에요. 날마다 나를 단장해야 돼요. 성경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 사랑하면, 이제 결혼했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면 1년, 2년 지나면 가족이 새로 생깁니다. 뭡니까? 사랑의 열매지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면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 옆에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다 보면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또 인도하게 돼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열매, 사랑하다 보면 열매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봉사하게 돼요. 또 나라를 위해서 바르게 살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그땐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할 때도요, 33명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또 끊임없이 학교, 병원, 교회 세우고 계속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독립운동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심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영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상태나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음탕한 고멜처럼 신랑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정결한 신부가 되십시다. 헵시바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 돼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2만 3천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미국이 6만 5천 명, 우리 대한민국이 2만 3천 명. 인구 비례로 보면 대단한 거죠.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원조받던 나라지만 원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 10곳을 후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신 것도 선교를 위해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 나라가 전쟁 속에 휘말리면 선교 끝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의 사명, 열방,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민족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지켜주시고 경제 문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3세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만만만 생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헌금을 보내고 있잖아요. 또 미랄심장재단 수술 못 받는 분들, 그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일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 헌금은 총신대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총신대학교에 신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신학교가 무너지면 교회도 다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신학교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제가 40년 전에, 45년 전에 총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기숙사가 그 어느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해가지고 기숙사를 세웠어요. 그 학교 건물도 땅도 장로님 한 분이 내가지고 그것이 모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도 이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용소 같아요. 교도소보다 약간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총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기숙사를 건축합시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의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헌금을 하면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또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쉬지 말고 일하라. 또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멀어지면 안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일에 쉬지 말고 헌신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미국의 갑부인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음모론도 있지만 이분은 분명히 신앙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그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어요. 거기에 리버사이드 교회당이 있는데 저도 한번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석조 건물로 아주 크게 잘 지었어요. 어머니의 생신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당을 드렸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도 돈이 남아가지고 구제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 뉴욕시에 있는 사람들 수돗물을 그 돈으로 먹인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평생 동안 4억 불이니까 4억 원이 아니라 거기에 한 1,400배를 보태야 되겠죠. 4억 불을 이렇게 구제하는 일에 또 학교를 세우고 이런 일에 다 드렸어요. 근데 이분에게 그 삶에 10개가 있어요. 10개. 성공 비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멀리 출장 갔다가도 주일날 전에 와서 예배 드려라. 교회를 섬기는 거죠.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믿음으로 항상 11조를 잘 드렸어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예 잠드신 분들이 있네요. 밤에 잠잘 때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침에는 꼭 뭐라고요? 아침뿐만이 아니라 틈틈이 성경을 읽으세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다른 건 열심히 보면서 왜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헵시바가 되려면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안 읽고는 그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우려면 힘써서 도와라. 시시하게 돕지 말고 힘써서 도와라.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저 뒷자리에 앉는 사람하고 앞자리에 앉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요. 말씀을 받는 것이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앞자리 놓고서 너무 싸우지 마시고, 이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금자리. 그래서 록펠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가 큰 부자로 살았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이 섬겼습니다.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 그의 자녀들도 역시 큰 갑부예요.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헵시바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고 교회만 출입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헵시바가 다 되셔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